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배워서 더 반갑고 또 여러분 삶의 일상에 하나님 은혜로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교복이 자율화가 됐었습니다. 졸업하고 나니까 바로 또 교복을 입게 되더라고요. 교복을 안 입은 그 세대일 겁니다, 저희들이. 되게 각자 자기가 그때 당시는 자기가 좋아하는 옷이 아니죠. 어머니가 주면 그냥 입는 옷을 입고 살았는데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3명의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엄청난 히트를 쳤어요. 소방차라고. 도대체 우리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이야 하신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근데 이 친구들이 그 승마 바지를 입고 나와가지고 춤을 춰가지고 그게 교복이 됐습니다. 학교 오는 모든 친구들이 다 승마 바지를 입고 학교를 나오게 된 거예요. 아마 그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 TV에 나오는 유명한 배우들, 그렇죠? 유명한 사람들이 TV에 나올 때 보면 그 배우들이 예쁜 귀걸이나 목걸이를 하고 있으면 나도 사고 싶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그 TV에 회장님 집에 있는 유명한 전자제품들이나 가구들을 보면 우리 집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PPL이라 부릅니다. 간접 광고라 해서 어떤 TV 드라마나 영화나 어떤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시청자를 하여금 그걸 갖게끔 하는 욕망을 갖게 합니다. 이런 간접 광고도 있지만 직접 광고도 있죠. TV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에어컨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옷도 팔고 그래죠. 근데 그런 걸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하게 되면 나도 지금 그걸 갖고 싶고 나도 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 있죠. 또 유명한 연예인들이 헤어스타일을 하고 오면 똑같이 따라서 나도 이 스타일로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김혜자 머리 해달라고 했더니 고두심 머리 해달라고 했더니 그 전원일기 고두심 머리 해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그 유명한 유머를 좀 알아야 얘기를 해도 웃지 말이죠. 뭐가 그렇게 거룩해가지고 이거 엄청 웃긴 얘기인데. 근데 여러분 그 유명한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집에 가서도 똑같이 그런 옷이나 가구나 그런 장신구들 이걸 쓰느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을 겁니다. 우리를 자극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자극하는데, 우리 욕망을 어떻게 자극하냐면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대단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 유명한 가수들, 유명한 배우, 유명한 스포츠스타들,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따라하고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욕망들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삶을 좀 더 살아보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조그마한 실수들 때문에 자기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장신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사람은 삶을 얼마나 진지하게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파송의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파송을 받는,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내는 제자들의 삶의 자세, 삶의 태도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장에 들어와서 1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을 잘 보면 실제로는 파송보다는 파송된 곳에서 제자들이 살아갈 삶의 자세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나? 라는 그 태도의 문제, 자세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삶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가정을 살아내는 사람이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를 대하는 자세와 그 태도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가정은 혼란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 어떤 것을 가지고 먹고 사느냐는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살아보면 다 비슷비슷하고 그런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행복하지 못한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 물질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너희들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할 것이냐,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할 것이냐, 이 복음에 대한 태도, 자세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세 가지 자세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자세인데요,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전하면서요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다 같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게 첫 번째 자세입니다. 도레안 엘라베테, 도레안 도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야 될 분명한 목적 보여주죠.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입니다. 무엇을 전하는 거라고요?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우리가 이 삶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거 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뭐 좋은 거 있다 그런 거 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과 한번 길을 갔는데 대전에 아주 크게 그 건축한 교회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그러다, 아빠 저 교회 카페가 얼마나 크고 멋지는지 대전에서 유명한 곳이 됐대요. 진짜 지나가다 보니까 카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거 자랑하라고 있는 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건물 자랑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뭐 자랑하는 겁니까? 예수 자랑하는 것이고 천국 복음 자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전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 전하는 것을 천국 복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다른 건 아니다. 천국 복음 전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원리가 나오는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예수님의 아주 재미난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거는 도레안 엘라베테, 도레안 도테 이렇게 헬라어로 쓰여지는데 이게 말놀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가 너무 좋았던 것은 예수님은 주로 이런 말놀이들을 써서 제자들이 기억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그 원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청지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 집에 청지기를 두고 집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청지기가 이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낭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주인은 몰랐어요. 주인의 자기의 이 재산을 낭비하고 있는지 몰랐던 겁니다. 근데 이 소문들이 막 이곳저곳에 들어오니까 이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너 이제 그만해라 해고 통지를 하게 된 겁니다.
해고 통지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고통 가운데 고백했던 말씀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야, 내가 이제 해고 당했으니까 내가 앞으로 뭐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자, 이 비유를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부르는데요. 이 비유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 이 청지기가 깨닫게 되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물론 내용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자기가 청지기로 있을 때 주인의 재산을 자기가 아주 마음껏 관리를 했던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마음껏 재산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주인이 이 청지기를 신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게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해고 통지를 딱 받고 나자 보니까 자기가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자신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가 보니까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또 이런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착각이 뭐냐면 내 육신, 내 건강, 내 명예, 내 돈, 내 인생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미안합니다만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여러분 것들, 여러분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단 하나도 여러분 것 없다고요. 반드시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에게. 여러분 육신 다 여러분 거 같죠. 여러분 요번에 명절에 집에 갔더니 말이죠. 저희 아버지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자꾸 다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명절에 갔는데 너무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근데 저는 이제 명절이 끝나고 집에 오면서 우리 사모한테 아버지가 많이 늙어 보이시더라 라고 했더니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우리 사모한테 병원에 며칠 입원하고 있다 보니까 내 몸에 있는 그 근육들 있잖아요. 근육들을 누구한테 도둑 맞은 같은 기분이 들더라는 거예요. 몸의 기능이 싹 빠져버리고 없더라는 거예요. 입원하고 나오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막 운동하고 예쁘게 꾸미고 막 단련해서 예쁜 몸매도 유지하고 건강하게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 거 같죠? 미안합니다만 그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거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나만의 몸에 문제가 생겼어요. 몸에 문둥병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또 용하다는 용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병을 낫으려고 노력을 해도 도저히 이 병이 낫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있던 한 여종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고향에 가면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계시는데 그분에게 가면 병이 낫는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를 찾아가서 내 병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엘리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집 앞에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집에 있는 사환한테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몇 번을 씻으라고 그래요? 한 7번을 씻으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아만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아니 우리 고향에 이거보다 더 좋은 물이 강이 얼마든지 있는데 내가 여기 와서 또 목욕을 하라고? 물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메섹에 이보다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또 목욕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사실 나아만이 이 장군이고 그때 당시 최고의 권세를 가졌던 이 사람이 자기 몸에 병이 생겼는데 뭔들 안 해봤겠어요. 그렇죠? 뭔들 안 해봤겠냐고요. 해볼 것 다 해봤을 겁니다. 좋은 곳에 가서 목욕도 했을 것이고 이 성경에 보면 아바나와 바르발이라는 강이 나오는데 거기 가서도 다 해봤을 것이고 안 해본 것 없었을 것입니다. 좋은 약이라면 약, 좋은 목욕이라면 목욕, 뭐든지 다 해봤을 텐데 지금까지 했던 것을 또 한 번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제일 싫은 게 뭡니까? 입원해서 피 빼는 겁니다. 또 빼, 또 빼, 또 빼. 검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 와서 피 빼가고 저 사람 와서 피 빼가고, 아이고 얼마나, 아니 도대체 왜 피를 자꾸 빼나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번 똑같은 걸 계속하는, 내 몸에 차도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걸 또 하고 또 하고 하면 얼마나 지치냐고요. 아, 진짜 지치죠. 나아만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의 종이 하는 말이 뭡니까? 뭔들 안 해봤겠습니까만 뭔들 못하겠습니까? 뭔들 못하겠. 그렇죠. 우리 인생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려우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 말에 물론 성경에 뭔들 못하겠습니다는 제가 만든 겁니다. 성경에 찾아본들 그 말은 안 나오니까 우리 목사님 거짓말, 그건 제가 한 말입니다. 뭔들 못하겠어요. 그래서 가서 씻습니다.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사령관이 그 병사들 앞에서 목욕을 하니 말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 7번 씻고 나니 자기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나아만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우리 교독을 읽어봅시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함께 보십니다. 나아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여호와 외에 다른 산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중요한 게 있어요. 고대 사람들은 이런 강이, 이런 땅이 신이 깃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요단강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말했던 자기 고향의 이 강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강에서 혹은 그 땅에서 제사를 지내는 게 고대 사람들의 모습이죠. 나만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요단강에서 씻고 나서 병이 나니까 그 엘리사가 섬기는 신이 그 요단강에 머물러 있었구나 생각을 하고 엘리사에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뭐예요? 그 신의 대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 예물을 바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뭐라면, 나 너의 예물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너의 신앙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예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 예물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에 대한 동의의 뜻으로 반드시 예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도둑질이라고 생각하고 물질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영적으로 바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받아요. 왜 안 받느냐? 네가 생각하는 신앙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강에 신이 있거나 그 강에 네가 몸에 나는 것에 영험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일어나는 역사는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 너는 누구에게 영광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그 흙을 주시오. 그래서 흙을 파다가 일평생 하나님께만 그 땅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완전한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사고의 변화가 일어났고 가치관의 변화와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사환 게하시가 마음의 욕심을 못 버리고 뒤를 쫓아갔습니다. 뒤를 쫓아가가지고 하는 말이, 선생님이 그러는데 우리 같이 있는 사람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 뭐 좀 달라고 하더라. 이거요? 나만이 몰랐을까요? 나만이 몰라서 줬겠습니까? 나만이 많이 줬습니다. 나만이 그 엘리사, 이 게하시한테 많은 예물을 줬습니다.
그거 게하시의 욕심이라는 거 몰랐을까요? 나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모자란 사람 아니죠. 그 개인적인 욕심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얘기 없이 줘버렸습니다. 예. 그거 엘리사가 그랬다는 거 아는 거랬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그가 돌아오고 나서 엘리사가 이 게하시한테 한 뭐라고 말하냐면 열왕기하 5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아멘. 이 말씀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엘리사가 나만에게 좋았던 것은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26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지금이 어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현장이지 사람의 몸을 고쳐주는 현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엘리사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많은 역사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아니라 그의 신앙이 만들어지고 믿음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분명한 자세, 태도를 확실하게 갖고 있었던 것이 엘리사였습니다. 반면 게하시는 뭐냐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 생각한 겁니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 치유가 일어나는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뭔가 좀 얻어보려는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는 이야기를 엘리사는 게하시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 여러분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이것은 내 공로로 천국 백성이 된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 믿음의 자리는 반드시 어떤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복음의 자리에서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준다는 믿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마음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인생의 태도가 기브 앤 테이크야. 반드시 누가 나한테 내가 줬으면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받았으니 반드시 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요 받아서 안 줘도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관이 반드시 나는 받았으면 무조건 줘야 돼, 줬으니 너도 꼭 나한테 뭘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단 한 번도 인생에 있어서 진지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로 살아가는 사람들, 인간의 관계를 상관관계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평생 단 한 번도 진지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내가 남편으로서 이렇게 하니 아내로서 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절대로 부부간에 진지한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이 태도는 우리의 인생에도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부부간에 기브 앤 테이크가 어디 있고 가족간에 기브 앤 테이크가 있으며 우리의 인생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땅에 오는 것도 그저 왔습니다. 돌아가는 것도 그저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할렐루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못 쓰는 거, 안 쓰는 거 그런 거는 당근에나 올리고 기왕이면 좋은 것, 나한테 소중한 것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여러분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식사를 공개하고 먹고 살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은 당시 사회 이야기고 이 말씀에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같은 이 평행구를 한번 봐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발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죠. 당연히 신어야 되고 옷은 입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팡이 외에는이라는 말은 지팡이는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지팡이만 짚고 가라라는 이야기를 마가복음은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은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아멘. 정리하면 마태와 누가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는 지팡이와 신을 신고, 기본적으로 옷은 있지만 지팡이를 짚고 가라라고 이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가라는 이 말씀이 주로 대부분의 이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 가지고 가라.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모티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티브가 뭐냐면 견유학파 모티브예요. 견유학파라는 말이 뭐냐면 마태와 누가, 즉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4세기 전서부터 이 유럽에는요, 이 유럽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 가장 유명했던 사상이 견유학파입니다. 견유학파가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자기가 이 세계를 정복하는 전쟁하면서 이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하니까 그에게 지혜를 얻고자 갔습니다. 가가지고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거 모든 거 다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말해요? 누워 자면서 하는 말이 햇빛 가리지 마라 라는 그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죠. 그게 견유학파의 대표적인 사상입니다. 견유학파의 견자는 개견자입니다. 그 말이 재밌죠. 개견자를 써서 견유학파라는 말을 썼는데, 이 견유학파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키니코스입니다. 키니코스라는 말도 개라는 뜻이에요. 왜 그랬냐면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연 상태로 살아가는 것. TV에 보면 자연인 있죠.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뭐 이거 저거 하는 거 말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과 함께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관습을 따르지 않고 무소유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뭐예요? 이 공공건물이나 좋은 건물 같은 데 가서 그냥 누워서 자고 그냥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구걸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물론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원칙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견유학파의 영향을 예수님도 받아요. 예수님 때까지 굉장히 이때까지 엄청난 그 유행이 바로 견유학파의 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견유학파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이들이 이 자연 상태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옷도 그냥 허름하게 입고 다니면서 옷도 그냥 한 벌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역에 가서 자기가 어떤 철학 사상이나 이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한테 구원하고 얻어먹고 사는데, 그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다녔던 게 뭐예요? 그게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를 짚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나 마가, 누가에는 지팡이조차도 갖지 말라고 했던 것은 이 견유학파가 당시에 워낙 유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철학 사상과 같은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팡이 자체도 갖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마태와 누가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말씀의 모티브는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모티브입니다. 출애굽기에 가면 12절서부터 11절, 14절, 12장 가면 이 이야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12장.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유명한 유월절 절기가 제정됐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 식탁의 자리에서 이 전날 밤에 양을 잡아서 잡아먹되 그 피를 문인방에 다 바르면
그 여호와의 심판에 그 심판의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집을 6월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칙을 알려줬어요. 어떻게 하게 했냐면 그들에게 먹을 음식을 먹는데 허리를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이것은 여행을 위한 준비죠. 근데 손에 뭐를 가지라고 했어요? 지팡이를 가지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 파송의 장면은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있어요? 최고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은 전도가 목적이 아닙니다.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만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전도 자체의 목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죠. 여러분들이 목적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믿음과 그 은혜로 저 앞을 당당하게 나가야만 그것이 오늘 예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 가운데 출애굽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손에 뭘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팡이를 들고 나가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할렐루야, 바로 그 의미가 이 말씀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이 뭡니까? 단순히 애굽에서 이집트에 나와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죠. 이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이 목적을 가지고 가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직 딱 한 가지만 가지라고 했습니다. 뭘 가지라고 했습니까? 지팡이 하나만 가지라고 했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럼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지팡이만 가지라고 했고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도 지팡이 하나만 붙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받는 자리, 복음의 자리, 천국의 자리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직 주만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복음의 원칙이었어요.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의 능력, 너의 재주 믿지 마. 누구만 바라봐? 오직 하나님만 바라. 오직 주만 바라. 다 같이 오직 주만 바라보라. 할렐루야. 이 두 번째 원칙, 오직 주만 바라보라. 바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 받고 나가서 세상에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거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을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첫 번째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주만 바라보라는 말씀. 세 번째는 평안을 빌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 평화, 이것은 어떤 선언적이고 명시적인 의미로서의 평화가 아닙니다. 실체가 있는 평화예요. 실체가 있는 평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헌법적 평화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그 헌법 안에서 나라 구성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빌라고 할 때 이 평안은 매우 중요한 실체적 평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평안을 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평안을 빌었는데 평안을 영접하는 사람, 평안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지만 이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매우 단순합니다.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접하지 않는다면 13절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심판의 메시지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 훈련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을 하면서 첫 번째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평안을 빌라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뭐가 되겠다? 내가 너희들의 평화가 되겠다. 그래서 평안을 빌라고 할 때 평안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그 엄청난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부터는 이제 그 길이 어떤 길이 되냐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훈련이었고 교육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을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이후부터. 소망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에 살면서 분명한 원칙과 분명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좋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힘든 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군인도 있고 전문직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뭐 현장에서 일하는 이런 노무자들도 있습니다. 아직 직장을 못 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학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이룬 사람도 있고 꿈을 못 이룬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순간은 아주 짧을 겁니다. 겨우 20대에서부터 60대까지 겨우 40년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겨우 몇십 년 가지고 있는 직분이 여러분 인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만이 내 영생, 내 평생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사람이 되라. 오직 주만 바라보고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평안을 빌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세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자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태도가 세상에